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 유대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 두 가지. 지금 유대인들이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성경 가지고 있었고 구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 율법에 아주 고수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이들은 기도를 또 열심히 해. 기도 금식기도도 열심히 하고 서서 기도하면서 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행, 구제, 봉사 이런 거 잘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구제하는 그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준뱅이를 구제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거 아무리 많이 해도, 이런 거 많이 해도,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정작 중요한 것을 모르면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해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이들이 몰랐던 것이 뭐냐? 이들이 몰랐던 것이 첫 번째로 이성은 세상을 잘 몰랐어요. 세상.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가장 첫 번째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짓기 전에 세상을 말하죠. 뭐라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흑암, 혼돈, 공허.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의 그 상태가 그때 당시 처음에 창세기 1장에 얘기해 보니까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세상이었다라고 창세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이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흑암, 혼돈, 공허,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의 역사가, 악령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말하죠.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속입니다. 뭐라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지고 네가 선악을 알게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유혹을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갔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하여튼 모든 100%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다 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마귀의 자녀로 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새카맣게 몰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인데,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흑암의 세력이 어떻게? 창세기 6장 4절 5절을 보니까 네피림화 시켜버렸어. 네피림. 완전히 흑암의 문화로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쌓도록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네 이름을 내라.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도록 만드는 사건. 이게 세상이고,
이게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의 이 사건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더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전부 다 잡것들이다. 이방인들은 짐승이다. 라고 취급하면서 자기들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 말씀 속에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하나님은 이 말씀 통해서 가장 먼저 준 것이 율법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줬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복음을 몰랐어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삶을 살게 되느냐 계속 이 노아무수 시대의 네피림 문화 속에 빠지게 되고 바벨탑 이 사건 속에 붙잡히게 되면서 자기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그리고 중심이 전부 자기 중심에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살면 된다. 나만 성공하면 된다. 하고 나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고 있는데 말씀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줬는데 이 말씀에 나타난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복음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이 여자 후손이 와야 될 이 여자 후손이 누구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타난 대로 무속, 점술, 그 다음에 각종 우상 지금 오늘 주일에도 저기 갓바위라든가 저기 울산의 그 기장 용공사 거기 가면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몰려들고 있죠. 근데 날씨도 좋고 따뜻하니까 이런 데 놀러 가가지고 막걸리 한잔 마시고 재밌게 그런 지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지내기 좋죠 뭐. 그런데 이들은 이것 때문에 이 세상 문화와 세상 무속, 점술, 우상 이런 신전을 짓고 있는 이러한 사단의 전략에 빠져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집니다.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가정의 문제 그리고 그 후손의 문제, 미래 문제까지 찾아오면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이 세상이 이런 어마어마한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 혼돈 공으로 인해서 찾아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새카맣게 몰랐어요. 두 번째 이들은 또 뭘 몰랐느냐 또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이들은 교회가 뭔지 몰랐습니다. 교회. 자,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인데 이 교회의 본질을 모르니까 본질을 하나님이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제3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헤롯 왕이 46년 동안 공들여 지은 성전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회초리를 들고 쫓아내시면서 어째 이거 내 집을 만면에 기도하는 이 집을 이렇게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막 한탄하시면서 분노하신 그런 장면이 맨 처음 하신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 성전 청소를 먼저 하셨어요. 그럼 성전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성전이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듣다시피
성전은 그 성전 안에서 그 지성소에서 드리는 그 제물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모든 관계들을 완전히 해결하는 그러한 피의 제물을 드리는 장소여야 되고, 그리고 피의 제물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성전인데, 그리고 마귀의 세력에 눌려가지고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힌 인생들을 그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야말로 죄에 빠져서 수많은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죠? 원죄. 이 원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인간들에게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리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성전인데, 교회인데, 이들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이용해서 이 율법을 이용하고 또 그리고 구약의 여러 가지 그 전통 제도들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위치, 자기의 자리,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한 그러한 장소로 이거를 이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읽은 말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 성전 안에 들어가던 많은 사람들, 그 안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본인들이 들어갔는데, 이들이 그곳에 들어가면서 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에게 정확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주로 하는 일이 육신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 뭐 이런 것, 그리고 뭐 어떤 마음의 위안 뭐 이런 것, 이런 부분에만 도와줬지 정작 그 안진뱅에게 도와줄 것이 영적인 비밀이었다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이 알 리가 없죠. 알 리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에 만일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 피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그 고백처럼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았고 그리스도인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네가 어찌 하나님이냐, 신성을 모독한다 라는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꼭 하고자 하시는 일, 교회 안에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뛰어놀며 여기서 복음을 드려야 되는 것도 당연한 노릇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참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되는데, 이 통로를 싹 막아버렸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1948년도에 독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흩어진 자들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의 문제, 가장 심각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인생의 문제는 수많은 문제가 있죠. 뭐 질병 문제, 경제 문제, 또 그리고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그 부분,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원죄입니다. 원죄. 유대인들은 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율법 613가지 율법만 잘 지키면 이들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어떤 사람들은 깎아놓은 돌에다가 절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신상, 만들어 놓은 그런 부처, 아니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그 부적 같은 데다가 놓고 절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런데 복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로 찾을 수 없고, 우리 인간의 원죄 문제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당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빌립보 2장 6절에 10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분은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고, 그리고 죽으셔야 돼. 왜? 죽지 않으면 우리의 원죄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은 죽으시고, 이분은 그 죽음을 우리에게 원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갖다 준 사단을 완전히 이기고 꺾었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이분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뭐라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고, 세상에 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에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럼 이분이 왔다가 가면서 하신 일, 그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일. 이 그리스도 예수 오시기 전에도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고, 또 죄를 해결하고, 또 그리고 백성을 올바로 통치하려고 마음먹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왔었지만, 이분들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일회용밖에 사용이 안 됐고, 일시적으로 영원히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그 이사야 7장 14절의 약속의 주인공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으면서도 왔는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에 보면 그가 바로 동정녀 처녀에서 출생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분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자, 세상이 이렇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걸 쭉 보여주면서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하나씩 건지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이, 나는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여기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14절에 보니까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더니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순절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오순절날의 역사. 이 오순절날의 역사는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었고, 이 예언된 사건이 그대로 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모세 기도할 때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담 사건 이거는 신화다, 신화. 이건 전설이다, 전설. 이거는 옛날 이야기지, 옛날 이야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거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단의 속임수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의 이 원죄 선악과 사건은 지금 우리하고 직접 연결돼, 직접. 아담의 선악과 사건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대물림되어 내려온 것이 고통이었고 저주였고 죽음이었습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은 이건 내 사건이지, 내 사건. 내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고 내가 마귀에 속은 사건이지 이게 어떻게 아담 혼자만 사건이라고 보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는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 그거 맞아요.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사실을 신화다, 전설이다, 옛날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그 WCC 통합이죠. 골치 아픈 성경을 신화라, 신화, 전설, 옛날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 이건 환상을 본 것이다. 이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성경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주님은 이 복음을 바로 알고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달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살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제자 한 사람만 우리가 찾고 또 이런 제자들을 우리가 키우기 시작한다면 복음을 모르는 천만인보다 복음 하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경주복음화 어려울 것 없어요. 우리가 이 사람 이런 한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이 객관적인 축복이 내 것, 주관적으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할 것이 있죠. 뭐죠? 기도. 이 목사님이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기도의 망대를 쌓아라.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어떤 것도 기도 앞에서는 해결 못할 일이 없다.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저 지구 끝에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그곳에서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사람. 어딘가 있죠? 기도의 사람. 이 기도의 망대 쌓아야 됩니다. 나를 통한 기도의 망대, 교회를 통한 기도의 망대, 현장의 기도의 망대를 우리가 쌓아 나갈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저주와 사단의 모든 세력을 다 해결하고 저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속에 역사하시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니까 안전병에 일어나면서 뛰어서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역사가 이 경주 지역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비록 아직까지는 이 비밀을 알고 주변에 이 사실을 알고 모여드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복음을 가지고 깊이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 선민 사상 가지고 이 엉뚱한 율법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종교인들, 그리고 메시아 사상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한 이러한 종교인들을 하나님 분명히 붙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이 그리스도 아담 하와 사건, 이거는 전설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옛날 얘기가 아니구나, 사실적으로 우리 삶 속에 지금 역사하는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수많은 청소년들 귀신놀이하고 또 마약에 빠지고 또 음란에 빠진 그 수많은 청소년들이, 또 외국인들이
다민족들이 돌아오는, 그래서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이 도대체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복음을 모르는 인생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무가치한 인생들일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셔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또 가르치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인생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하나님 전달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객관적인 이 답이 주관적으로 나에게 체험되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전 오후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 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시고, 이곳을 통하여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 낙심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망가진 자들, 그리고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을 또 그리고 다민족들 붙여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 또 목사님 매주마다 이렇게 오전 예배를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한마디 한마디 증거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생명을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후에 참석하는 우리 또 다민족들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앞으로 이곳에 다민족과 또 우리 국내외 모든 사명자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영혼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이곳에 이렇게 귀한 처소를 마련케 한 우리 두 분 중직자 축복해 주십시고,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일원금 또 우리 최정강 목사님 또 이 종이 또 감사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고 마음껏 주의 사역할 수 있도록 빛의 경제 또 그리고 렘넌트 경제, 숨겨진 경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특별히 후손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